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날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이 시대 이 수신자들이 듣는 것처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종말론과 관계된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종말적인 의식들을 고취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릇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의 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말을 들었던 편지의 수신자들은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압박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핍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한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거나 고린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압박들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 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배도를 꿈꾸는 배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지루하게 힘들게 또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리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확실하게 판명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메시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느낌을 갖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까요? 혹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 땅에 살기 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냥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좌절 안에서 그런 푸념처럼 던져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푸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바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들에겐 큰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나는지를 스스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떠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왜 떠올랐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설교를 할 때 구주대망이라는 말을 써요. 구주대망,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아주 잔뜩 기다리면서 아주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2021년 몇 월 며칠을 맞습니다 하면서 이 설교를 해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새로울 것들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딱 눈을 떴을 때 주님 오실 날에 하루 더 가까이 왔다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삶들, 그래서 현실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이 지면을 실어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네 가지를 특별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랑, 섬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에 대한 태도,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자세다 하면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베드로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뼈저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죠?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그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다를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처참하게 3번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남겨뒀어요. 남겨두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9명에게 얘기를 하고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함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특별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너무 졸려서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이 서운한 말씀이 이들에게 이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 뼈저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했을 때 사실 기도에서 실패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위기의 순간,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좀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한 삶을 돌아보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 기도다. 기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은 취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렇게 졸리지 않은 상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황 판단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졸릴 때는 상황 판단이 늦잖아요, 그죠? 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속도들이 점점 느려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리멍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이 맑은 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있으면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충돌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적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리 판단을 잘 해갖고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였던 자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성령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그 열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이 한글 번역인데 좀 안 어울리는 어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도에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을 낼 때 이렇게 하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할 때가 많죠. 여기에 아마 이렇게 한 번 이상 이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은 다 있을 거야. 아무도 이런 기도 부탁 안 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실리한 기도 부탁을 우리가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말은 사실 제대로 딱 따져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기도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고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할 때라고, 그죠? 뭐뭐 하면 조건을 삼아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도
다른 게 아무것도 조건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도 기도해야 된다. 맑은 정신으로, 흐리멍텅하지 않게 사리 판단을 잘하고 정신을 딱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기도의 능력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적당하게 흥얼거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대충 말하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무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자신들을 쏟아붓는 일들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사라지고 성도의 복된 인생들이, 고난 중에서도 능한 성도의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고 작은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애씀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가요? 좀 우리가 우리 삶들을 좀 돌아다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걸고 그의 인생을 다 경험했던 바들을 가지고 너무 지혜로운 말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을 좀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한 번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은 항상 언어적인 습관일 수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때가 많은 거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기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사랑도 필수적이다. 이건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주변부의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삶, 또한 인격과 관계, 공동체 등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고 중심적인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라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얼만큼 탁월하게 잘하냐, 좀 덜 하냐, 이 정도는 있지만 안 하냐, 하냐는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숙의 정도가 있으니까 탁월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옵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제가 어젯밤에 그 목자 모임을 할 때 목자 모임 나눔을 하면서 대단히 격려를 좀 많이 받았어요. 한 지체가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해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찔리는 것 같다라는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나눌 때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격려가 됐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해도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예뻐 보이고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한번 뜨겁게 딱 불태우고 그냥 확 그냥 식어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불태워도 식지 않는,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한번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 감정에 의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또한 의지도 전인적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되 타다가 남은 동강이 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타다가 남은 동강이 되지 말라. 즉 하다가 어설프게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시는 이렇게 이제 해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다가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죠? 탈 것 같으면 다 타야 되는데 어설프게 타서 남은 동강은 이렇게 쓰기도 저렇게 쓰기도 그냥 볼품만 없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 바에는 아예 다 타버려서 제가 되는 것이 옳소이다라고 이제 시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타서 제가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태워서 제 될 것 같은 기분이 한참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타도 타지 않는 모세가 경험한 나무 떨기처럼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원료를 주입하셔서 타도 타지 않고 끝까지 계속 타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라는 원료를 주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불꽃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모르죠? 우리 권사님만 아실 것 같아요. 윤신의 열애라는 노래입니다. 네. 태워도 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의 얘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네 자신을 다 들여서 그냥 타고 다 없어져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료를 주입해서 계속해서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태우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어떤 순간이 되면 이런저런 것들이 막 보이죠. 나는 뭘 하고 있는데 쟤는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설프게 자꾸 태우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다 타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백 하게 되고 뭔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약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워도 또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눈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문들이 그때 열리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면 이상한 상태로 타다만 동강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한번 반짝 불태워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겁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 너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 타도 다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처럼 내가 한없이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넣는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쏟아 넣는 사람들이 지치고 그 일들을 그만두게 될 때가 되게 많죠. 제가 이제 청년 일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매년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2년이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해서 우리 리더들이 이제 청장년부로 올라갈 사람들은 2년 동안 많았는데 그런데 새로 오신 지체들이 현장에 잘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잘 서로 신앙 안에서 검증되고 증명되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2년의 공백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은 좀 많이 지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섬겨도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많이 이제 지치게 되죠. 그죠? 지치게 되면 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당연히 세워졌으니까 너희는 그걸 다 해야 돼 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죠? 요구하는 사람 많은데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지 않는 게 우리한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노래 중에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화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10여 년 했던 말이 뭐냐면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는 거였어요. 목회자는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버림받을 줄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지만 굳이 뭐 버림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한테는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목회자라고 우리 화 목사님처럼 딱 강단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호랑이 같은 우리 화 목사님 계시면 토끼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버림받아도 될 상황에는 그렇게 돼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얼마나 또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을 목자들, 임원단, 찬양단 등 공동체 헌신하기로 한 지체들이니까 사랑만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사랑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양들 몫의 사랑을 통하여서 목자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목자는 목자로서의 사랑의 몫을 감당하면서 feeding and caring 하면서 그 양들을 잘 섬겨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팀 리더가 한 얘기가 저한테 되게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찬양팀이 되게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에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목자 한 명 없는 마을 목자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참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애쓰고 있는데 근데 참 뭔가 결과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격려받고 또 사랑받고 하면 이 찬양팀 리더도 힘든 것들도 되게 넉넉하게 이기면서 할 텐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요구만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각자가 선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받고 요구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라지가 않고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거나 원하는 바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잘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구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들을 좀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 부지런히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서로를 눈을 들어서 찾고 또 거기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에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고 탁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사랑 한번 해보다가 아픔도 겪어봐야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의 묘미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들어와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한 걸음 더 들어오기를 싫어하지만 사실 그게 묘미인 거예요. 상처받고 약도 타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인생이 깊어지고 사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자리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없는 동물원. 동물원에 갔는데 모든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엔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은혜라는 질서가 생기지 않으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은혜라는 질서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데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기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저기 딱 문 닫고 못 나가게 하면 여기야말로 진짜 위험한데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불러놨을까요? 그 위험한 본성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고 우리에게 제시해 줬기 때문에 다른 질서를 한번 너희가 경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다 되지 않지만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일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나누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 좀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공동체를 좀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 좀 애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다 태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타다가 남는 거는 반칙. 그래서 덜 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불을 좀 옆에서 좀 질러주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될 법하게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자, 섬김도 서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섬김도 서로 하라. 모든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표지가 뭐냐면 그게 섬김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섬김인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돌보고 피딩하고 케어링하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봐야 우리가 사랑도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봉사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뭔지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통해서 섬겨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봉사의 일을 그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만드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것들을 맡겨서 그것을 맡아서 주인 대신 운영하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이걸 나한테 왜 맡겼을까? 주인의 뜻을 알고 이 맡긴 것을 잘 활용하여서 주인의 뜻대로 남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거예요. 이 청지기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겠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 주인은 이거를 없는 데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 오면 줘야지 하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그것을 개발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그렇게 땅에 묻혀 썩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절대로 땅에 썩혀서 썩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부지런히 인식하고 개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잘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또 은사가 뭔지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 누굴 딱 지목해갖고 물으면 내 은사는 뭡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못해요, 그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해요. 겸양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못하는 이유가 은사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죠? 우리 은사가 뭘까? 나의 은사를 발견하려 그러면 사실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의 거울이 누구냐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죠? 공동체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길 때 섬기다 보면 우리의 은사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냥 맞을 때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나? 하면서 이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사람들을 섬겨 나아갈 때 그게 1달란트였던 것이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였던 것이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였던 것이 10달란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드러내려 그러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은사를 개발하여 서로를 봉사하고 섬겨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개발하면서 섬기면 늘 즐겁기만 하겠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겠죠. 힘이 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되게 좌절될 때도 있고 눈물 많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섬길 때 보면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의가 되게 충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끝까지 가다가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몸을 세우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질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왔던 모양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갈되고 지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차단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의 관을 여기다 꽂지 않고 딴 데다 꽂아놓고 거기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에 딱 갖다 꽂아놔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뒤로 머물러서 스테이백해서 그냥 적당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이제 한 해 지나면 힘이 점점 떨어질 텐데, 그죠? 이게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좀 부딪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저런 생각,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우리가 갖다 붙일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거 다 그냥 스탑시키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해요. 또 고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고난의 이야기. 먼저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거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복된 거다. 그게 복된 거고, 또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고난 자체가 복이다 아닙니다. 그죠?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약간 매저키스트 같은 거죠. 그죠? 과학적인 거죠. 그죠? 정신증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고난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복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했을 때 고난 자체도 복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고난이 복된 이유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절실하고 피부 깊숙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인격의 문이 있고, 또한 신앙의 문이 있고, 신뢰의 문이 있고, 인생의 깊이의 문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이 되게 얕은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억지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데 약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저보다 착하다 뭐 이런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그 약하다라는 게 왜 그럴까? 제가 참 많이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봤는데 인생에 너무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던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잘 이루되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고 큰 실패에 너무 당황하는 모습들도 많고, 그리고 패닉이 오고 아픔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약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난이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은혜의 문과 신앙의 문과 신뢰의 문과 인격의 문들이 활짝 열려야 우리가 좀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아주 이렇게 높이가 있는 그런 이 흩어진 나그네지만 좀 그런 좀 단단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고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베드로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든지 내가 다 딱 이렇게 무릅쓰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길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마음들이 뜨겁게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가 청년 대학부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청년 2부 때는 좀 많이 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말 좌절의 물을 다 뿌려갖고 좀 그런 열정들이 좀 이렇게 확 식어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불들이 우리에게 좀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르메움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즉시로 드립니다. 내가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의 삶들을 쭉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허다한 구름과 같이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청년의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만 가능하고 나이가 들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문들이 더 확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의 불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좀 여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또한 즐거워하면서 도리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두려운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 되게 많이 깨졌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그 목록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삼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그 말이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의 길들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연이를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으로 딱 이렇게 살았다. 제가 왜 거론했냐면 믿음으로 편한 길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고 개척교회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딱 결정해서 가기로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없을까가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좀 무릅쓰고 그냥 그런 길, 하나님이 뜻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일이 수고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무릅써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무릅쓰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들면 절대 안 돼. 나는 고난이 오면 절대 안 돼. 내가 힘든 것은 악이며 가장 생각하기 싫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힘들어도 돼요. 그죠? 힘든 것을 너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해서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들 다 스탑시켜 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아픈 말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고난도 다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주께 너를 딱 의탁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야. 끝까지 가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바울의 얘기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 정확한 인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떠인지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면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 봉사하며 몸을 세우고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섬기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설령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께 우리를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